지난 주간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땄습니다. 예배당을 장식하는데 사용했는데요. 모과 덕분에 예배당에 기분 좋은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나무의 이름과 그 나무 열매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과가 열리는 나무를 모과나무라고 부르고 은행이 열리는 나무를 은행나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서 과수원을 했습니다. 배나무가 300여 그루 되는 꽤 큰 과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나무를 이렇게 기르고 관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겨울 방학 내내 그 배에 씌울 그 봉투를 만드느라고 참 지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 모두 그 배나무 때문에 1년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야 좋은 배를 많이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팔아서 돈도 벌고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이웃에게 나눠 주어서 이웃에게 또 칭찬도 받습니다. 저는 또 그 배를 무기로 삼아서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고 위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배나무가 병이 들더니 배가 제대로 열리질 않고 또 배가 열려도 제대로 성장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까 가족들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2회 연속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버지가 결국 그 배나무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배 대신에 콩이나 다른 작물들을 심었습니다. 배가 열리지 않는 배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배가 열리지 않는 배나무는 배나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여서 베이고 땔감으로 쓰이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악한 일만 일삼고 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구별되고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도행전을 보면 일찍 순교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는 이런 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어떤 복음의 중심 내용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성결하게 말하고 행동하라. 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 부유하게 사는 것을 조심하라. 인내하고 기도하라. 이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하는 이 가르침을 모호하게 만든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야고보서가 이 신약 성경으로 채택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으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루터라는 개혁자는 이거는 쓸모없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을 각성하게 하려고, 책망하려고 쓴 편지입니다.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이런 점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부터 18절 말씀은 시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뻐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장 3절과 4절,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시련,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1장 19절부터 20절,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1장 22절을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1장 27절 말씀은 참된 경건,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우리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보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진짜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1절부터 13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배당에 부자가 들어오면 환영하고 높여주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악한 일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요.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믿음과 행함, 상호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제 언어 생활에 관한 권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언에
잠언과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을 늘 조심해야 된다 권면합니다. 3장 13절부터 18절은 이제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바르게 살라고 권면하고, 반면에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이 땅의 것,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욕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욕심 다 채우고 또 이런저런 자랑 많이 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고 만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욕심을 다 채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이 부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재물을 얻으려고 또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7절부터 20절에서는 항상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당시에 이리저리 떠돌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며 살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소망을 품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은 사람은 이 죽음, 박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와 고난, 죽음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말씀은 이 박해의 시대, 참 어려운 시대지만 이 믿음의 사람답게, 믿는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 13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과 15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박해받는 시대는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살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죄로 물든 세상에서 모범적이고 또 빛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감으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편하고 화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은 이제 가정 생활에 대한 권면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중에도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야 하고 정반대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5장 말씀은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는 특별한 구절이 두 개가 있는데요. 3장 1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또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에게, 또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산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다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구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1장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덕목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나열하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처럼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나날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그 예수님의 환한 얼굴을 대면한 그 변화산 사건을 회상합니다. 2장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의 타락한 삶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타락하게 살면 망한다는 경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다서 말씀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재림에 대비해서 경건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급박하게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허울뿐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생존하기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편안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경쟁과 더러운 욕심은 다 내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